계속 꾹꾹꾹. 네. 예.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경우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참 부족한데 세워주셔서 하며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2년 반 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여러분 보니까 너무 은혜롭습니다. 은혜롭고 모두가 이렇게 천사와 같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특히 최종우 찬양이 얼마나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도 은혜로운지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성이죠. 머리를 보고 얼굴을 보니까 꼭 여성 같아. 얼마나 이쁘장하고 근데 목소리 들으니까 남자 같아요. 그래 남자구나.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김성민 목사님과는 오랫동안 같이 기도의 동력자로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제가 금요일 밤에 대구에 도착했는데 토요일 어제죠. 어제 오후 한 12시 조금 지나서 목사님 전화 오셨어요. 내일 과메기 먹는데 오라고. 참 그 과메기 유혹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참 한심합니다. 그 과메기 유혹을 못 버티고 이렇게 선언했다는 게 참 무섭죠. 예. 사실 벌써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1년에 한두 편 설교만 준비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설교의 비전문가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 때도 여러 가지 사정상 선교 보고를 하지 않고 살짝 왔다가 이제 치과 치료가 좀 요하니까 얼른 치과 치료하고 빨리 떠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혀 선교 준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어제 점심때쯤 전화를 주셔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메기먹으러 오라고 하길래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내가 한 3주나 기껏 해봤자 4주인데 또 언제 또 오겠노. 이런 생각이 불현듯 났습니다. 어떤 기회가 됐을 때 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무척 나름대로 바빴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알겠다고 그리고 난 뒤에 집에 돌아온 것이 한 저녁 5시, 6시쯤 돼갖고 일단 제목하고 말씀 제목하고 본문만 이제 보내드리고 그때부터 제가 사실 설교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불과 1시간 전까지 이 말씀 준비하느라고 사투를 벌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설프게나마 준비를 하니까 어쨌든 설교 한 편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그런 이유로 내용을 외운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준비한 거 그냥 읽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두서가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준비 부족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막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목이 아파서 내일 옷을 무엇을 입지 하면서 이래 보니까 옷이 겨울옷은 제가 지난 해인가 겨울에 와서 태국에
입고 갔던 옷, 이 청바지랑 돗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걸 부려놓게 입고 구두 신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자세도 이 설교자로 자세도 안 되는데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새해 첫 주는 아니지만은 참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마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새해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뭐 일반적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어떤 말씀이 저와 여러분께 유익할까, 은혜로울까, 또 도전이 될까 이런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고민을 조금씩 풀어보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마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한국의 이태원 거리에는 할로윈 데이로 행사로 그 발대질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두 사람이 좀 더 골목을 빨리 빠져나겠다는 그 마음으로 좀 밀고 당기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 밀고 당기는 그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해서 핵폭탄같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그런 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하루 즐기고 싶었던 소박한 마음으로 찾아갔던 거리였지만 느닷없이 찾아온 죽음이라는 손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인간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찌보면 참담한 사건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인간은 본인이 사는 삶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선교사가 되리라고서는 젊었을 때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벌써 16년 전의 일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부러워했던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회장도 유명한 연예인도 국회의원도 자신의 삶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자주자주 뉴스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자리에 있으며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들은 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고 싶어 몸부림치지만 죽음이 불현듯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삶이 만만치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죽고 싶은 그런 지경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참 삶에 허덕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목사님 말씀 따라 또 병이 찾아와서 참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분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위에는 충분히 그런 분들이 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강한 척, 똑똑한 척 해도 적어도 삶과 죽음 앞에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새해가 찾아오면은 천년을 살 것처럼 거창하게 기억을 씁니다. 2026년에는 담배를 끊어야지. 2026년은 술을 끊어야지.
도박을 끊어야지. 뭐 잡다한 것을 끊고 또 나는 26년에는 성경을 이독할 것이다. 이렇게 또 계획을 세우는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세우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또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희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이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해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 이해라는 말은 겉으로만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의 마음 깊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이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understand라고 합니다. understand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under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고 stand라는 선다는 말이에요. 그 아래에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그 아래에서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위에서 밑을 보면 좀 깔보게 되죠. 그까인기 이렇게 되려고 내가 아래서 위를 바라보면 어차피 고개를 들게 되니까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낱낱이 이해를 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이해라는 말은 내가 저들 속에 들어가고 내 마음이 상대의 마음하고 같을 때에 이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충분히 이해한다. 얘는 겉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 마음 속을 이해하는 것. 이게 진정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즉 히브리인을 이해하려고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을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 모세는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많이 왔을 것입니다. 물론 엄마 젖을 빨고 있을 때는 또 엄마로부터 너는 분명히 히브리인이다. 애국에서 살지만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을 수없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턱 나오고 나니까 애국 왕국에서 왕자 생활을 하죠. 애국의 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여야죠. 이러니까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들었는데 내 생활은 애국인이다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많이 혼돈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40세가 가까이 되니까 어머니가 어릴 때 해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측은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 믿음에 대해서 한 말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인데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역시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서 역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면 자라날 수가 없죠. 근데 믿음은 자라난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죽은 송장 치우듯이 질질질 끌리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데 사탄이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네가 거기 가서 말에 덩신없이 세상에 좋아하는 거 하나도 못한대. 또 거기 가면 교회 가면 실조도 내고 돈도 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네 시간 다 뺏는다. 이렇게 사탄은 천국 백성 되는 걸 극도로 막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니까 나오지 말라 소리 해도 다 예배 시간 11시라 하면 10시 반에 와갖고 뭐 할 게 없나 이렇게 보고 어떻게 봉사할 게 없나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도울까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이렇게 든든히 서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까? 이런 고민이 생겨. 이게 바로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2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것도 역시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부족함이 없이 살았고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근데 40이 되니까 자기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애굽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학대하는 거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이었다면 학대하는 거 보고 잘했다 이렇게 할 건데,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그걸 보고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누군가가 봤습니다. 안 봤으면 좋아할 텐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모세가 말렸습니다. 너가 너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너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이듯이 나도 쳐 죽이래. 들통이 났는데, 들통이 나니까 자기 목숨이 이제 들어오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사람은 때를 잘 타야 됩니다. 어릴 때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가 머리가 가장 빨리 돌아가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공부를 놓치면 참 평생 후회하는 겁니다. 저는 현재 나이가 70입니다. 지금 태국어를 공부하니까 외우고 또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태국어가 해결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된다고 보고 그렇게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어는 이제는 외국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어는 선교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도전입니다. 어릴 때 한국어도 잘해야 되지만 영어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일본어나 다른 나라 언어도 기회가 되면 배우면 좋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 우리 손자들, 자녀들 또 성경도 많이 외우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요한복음 영어로 요한복음 5장 6장까지 사실 다 외웠습니다. 영어로. 근데 지금은 또 오래 지나기 때문에 또 다 잊어버리는데 어릴 때 자꾸 성경 말씀도 암기하고 또 영어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어릴 때 공부를 하냐? 20대 중반 이후가 되면 이 뇌도 서서히 죽기 시작합니다. 뇌의 활력동량도 현저히 줄어들 뿐더라고 뇌의 세포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생명이 무서워서 630km나 떨어진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가지 않아도 될 텐데, 근데 왜 죽이고 도망을 갑니까? 그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던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미디안에 도착했을 때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던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리브가, 라헬, 또한 십보라, 이 모두가 우물가에서 아주 극적인 만남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물가로 가야 되겠죠? 우물가로 우리 다 갑시다.
아멘. 생명물을 마실 우물가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으로 옮겨주셨냐 하면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니까 이집트의 바로왕 1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왕 2세가 즉위하니까 더욱더 악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 죽습니다. 이때 모세가 애국 백성을 구하러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의 정체성을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미디안 사람입니까? 그럼 저는 인도 사람입니까? 태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목동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저는 늦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80세에 지도자였었는데 저는 이제 70이니까 10년의 젊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몸에 힘이 다 빠진 80세까지 4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운동도 악기 연주도 우리 최종훈 형제도 알겠지만 악기 연주할 때 손가락에 힘이 굳으면 아니 힘을 다 빼야 됩니다. 운동도 악기도 몸에 힘을 뺀 순간 실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온전히 힘을 빼고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연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것이고 지금부터는 제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원고 없이 제가 지나온 세월을 쭉 한번 훑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50이 넘은 2007년 6월 18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교사로 인도 땅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는 결과 거기서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제가 음악 교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진짜 제가 주일도 살동 아직 젊었으니까 열심히 했는 결과 수많은 제자들이 선교사로 재파송되고 또 음악인으로 살고 있고 교회에서 음악인들을 보호하고 이런 것을 봐와서 저는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지 않았지만 2023년도 인도로부터 사실 처방에 가까운 것을 받아서 인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땅에 머물게 태국 방콕에 이제 머물게 되었죠. 사실 태국 인도를 떠나고 난 이후에는 제가 베트남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있을 때에 베트남에 있었던 선교사님 우리 학부형 중에 한 분이 저보고 선교사님 베트남에도 선교사님과 같은 음악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때가 되면 기회가 됐을 때 베트남에도 좀 와서 선교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를 떠난 이후에는 베트남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부에 가서 그렇게 베트남을 가겠다고 하니까 그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직접 선거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은
비자가 나올 수 있어도 언젠가는 비자가 중국과 같이 막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어려운 베트남에 들어가지 말고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생각하기 편하고 살기 제일 편한 곳에 성사를 선택해서 그냥 산다고 생각하고 가라고. 지금 성사님 연세가 70이 가까워 오는데 누구 하나 성사님 성교 못한다고 시비할 수는 없다. 그리고 좀 살기 편하고 그런 데 가라. 그런 말씀 들으니까 편한 곳에 살라는 말씀은 좀 저하고는 안 맞지만은 그래도 베트남에 가니까 선교를 직접 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좀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장님 말씀이 동남아 국가를 쭉 돌아다니 보면서 한번 스스로 정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개국 14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 결과 베트남 말고 또 필리핀을 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도 제가 그래도 외국어는 영어를 그래도 뭐 잘 쓰니까 필리핀이 영어를 쓰니까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필리핀에 한 달 살아보니까 이 인도보다 더 열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발 다 들고 지금 내가 여기서 과연 버틸 수 있겠나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태국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방향을 태국에는 많은 분들이 태국에서 사역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태국을 딱 배제를 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태국 언어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너무 어려웠고 두 번째는 태국이 살기에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스러운 거예요. 내가 선교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기 편한 곳에 가갖고 내가 안주해버리면 내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태국을 배제했는데 실제 태국에 살아보니까 역시 선교지는 선교지인 것입니다. 뭐 살기 좋다고 선교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지금 열심히 언어 공부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태국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있냐 이것만 알려드리고 마칠 생각입니다. 제가 12시에 끝난다 그러니까 12시 이전에 끝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태국에 갔을 때 소속은 인도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제2 지부가 30명이 넘었는데 10대까지는 또 안 남았습니다. 인도도 지금 추방이 엄청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 지부에서 성사는 태국에 가더라도 인도 지부로 좀 있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1년 가까이 태국 지부에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태국에서 제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국에서 있어도 태국 지부에 선교사회에도 소속될 수도 없고 또 태국의 한인회에도 가입할 수도 없고 또 제가 소속된 GMS에도 가입할 수가 없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인지 알릴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사역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 가운데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집으로 옮겨야겠다. 그리고 수속을 받아서 태국 방콕으로 집으로 딱 옮기니까 그때부터 사역이 막 저에 대해서 아니까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선교사 합창단을 제가 맡고 지금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태국 방콕에서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유일한 학교인 BIT 그러니까 방콕 BIT 인터내셔널 아닌데 BIT 방콕 인스티튜트
디올로지 칼리지입니다. 그러니까 방콕 신학교라는 겁니다. 그 신학교에서 제가 합창단을 지휘하고 또 지휘법을 지휘하고 또 거기서 음악 이론을 지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그 선교사 자녀 학생들을 음악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근 그 나라인 캄보디아에 있는 호산나 기독교 학교에서 또 음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 정도고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원로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원로 선교사님은 태국에서 55년 동안 선교했던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교회를 17개를 이제 참 개척해갖고 운영하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고 한데 선교사님께서 제 성교부에 들어가고 같이 성령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다고. 이제 가면 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17교회를 맡아서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이 나이가 늦지막히 드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참 감사할 일인데 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전한 내용입니다. 하지만